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땅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육체가 점점 커가는 동시에 생각과 정서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어린아이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사춘기 시절까지 접한 자신의 어떠한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곧 아이에게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모세 또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영적 사춘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비록 이 기간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된 시간이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대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혼란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는 당시에 이 애굽에서의 이 12년간의 이 교육을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떠한 판단력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곧 모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어떤 형제들을 향한 어떤 마음속에 꿈틀거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 이때 성경은 너무나 흥미롭게도 계속해서 모세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고 그 시선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곧 이러한 모세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윤리적인 차원 때문에 어떠한 인도적인 차원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마음과 시선은 자신의 이 히브리 민족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모세는 자신의 민족,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하여 나아갔지만 모세에게 돌아온 말은 무엇이었죠? 누가 너를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게 하겠느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이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아무도 모를 줄만 알았던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이 완전히 다 들통나게 돼버리게 됩니다. 자, 모세는 지금 히브리 사람임에도 히브리 사람들을 그 싸움 사이에서 건져내지 못했고, 설령 모세가 지금 애굽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민족을 죽인 반역자라는 것이 또 들통이 나버린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마주한 모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하는 것이죠. 그래 비록 지금은 히브리 사람들의 재판관이 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춘기와 같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젠가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나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미디안 땅이었죠. 당시에는 이 태양신과 같은 이 높임 받는 이 애굽 왕, 그의 아들로 누렸던 이 화려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시절을 다 뒤로 한 채 지금 모세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것도 자신을 지켜줄 병사도 없는 광야였지만 이 시간은 모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과 연단과 단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모세는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정립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다다르게 되는데, 성경에서 이 우물가는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구약에서 이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생명 유지의 수단이고 또한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대로 혼란과 고뇌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모세에게도 이제 새로운 생명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 중에 하나인 이 십보라가 물을 기르려 왔는데 주변의 다른 목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떠하였습니까? 과거에는 자신의 동족들의 싸움을 말리지 못했고 그 싸움 속에서 건져내지 못했지만, 오늘 모세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목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의미하는 물을 길러서 양떼들에게 또한 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혼란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루실 그 부르심을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을 차츰차츰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아가고 정립해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이 아닌 자신의 어찌 보면 고향이죠. 자신의 민족 안에서 안정을 찾으며 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혼란과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정립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커가고 혼란과 훈련의 시간을 쭉 겪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만 같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오롯이 그냥 모세 혼자서 그냥 알아서 잘 커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기억하셨다라고 한글에는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야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바로 이 모세의 성장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을 뿐더러 이제 그 약속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때로는 사춘기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믿는 게 맞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살아가야 하지? 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광야 가운데 보내셔서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게 하시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신앙의 삶과 같지만 단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 끓어오르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그 정체성이 나에게 일러주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이 향하는 그대로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 정체성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권속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일깨워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향하는 대로 그 발걸음대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 것이며 우리와 맺으신 그 구원의 언약, 그 약속대로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처럼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없으며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며 바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을 걸어가며 바쁜 세상 속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정체성을 잊은 채 그저 고난과 연단과 힘든 시간만 마주하며 마치 영적 사춘기와 같은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러한 고난 속에 두셨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이면서만 살아가야 하지? 라는 혼란의 시간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우리의 심장이 뛰는 가운데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과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발걸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권속 아래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